이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고난주간의 시작이자 종료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이야기는 감난산 중턱에 있는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둘을 이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은 나귀 새끼 하나를 이곳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군가가 묶여있는 나귀를 왜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제자 둘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35절과 3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 예수님이 타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가시는 길에도 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 감난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길 위에 수많은 제자의 온 무리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다고요?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돌들조차도 찬양하는, 얼마나 안타까우면 돌들이 이 찬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도 예언이 되었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료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역시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참고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된 평화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적인 표현으로는 원어를 살펴보면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샬롬, 이것은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잠시 앞뒤 자분들에게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샬롬.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러한 인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바로 구원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항상 유토피아를 갈망합니다. 예를 들어 유토피아라는 용어는 16세기에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모어가 만들어낸 말로 처음에는 라틴어로 쓰인 그의 저작 유토피아에서 유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의 없다라는 것과 토포스, 이 장소를 조합한 말인데 이 유토피아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there is no place, there is no place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없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의 현실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인간의 세상은 절대적 평화, 그러니까 결코 절대적 평화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언제나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절대로 쉽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뜯어서 이렇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세계 평화만을 생각하는 아저씨 한 분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진지한 목소리로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다. 그런데 너는 사람들도 못 먹는 빵을 새한테 던져주고 있구나. 그러자 이 아이가 아저씨보다 몇 배나 더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저는 그렇게 먼 데까지 빵 못 던지는데요. 물론 이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이 아저씨의 마음도 좋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가끔씩 우리는 한쪽으로 편협한 관점에 머무르고 나아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혹 어떤 분들은 반찬을 남기거나 음식을 좀 남겼다고 해서 지금 북한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배부르다고 음식을 남기느냐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세상 속에는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논리라면 정말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신이 가진 것의 3분의 1만 내어놓아도 단순 수치상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지구촌 한 80억의 인구 가운데에도 거의 상위 10%가 90%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요. 있는 사람이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반은 너무 좀 양심이 좀 그렇고 한 3분의 1만 내놔라. 그러면 다 좀 먹고 살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쉬운 방법에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계 평화 빈곤의 계산법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아프리카에는 정말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실제적으로 제 그 신대원 동기 가운데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보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떤 그게 뭐냐면은 유럽과 미국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립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좀 경제적 지원을 받고 그러면 좀 열심히 어떤 뭔가를 일구어서 좀 잘 살게 되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원조를 했지만 문제는 그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국민성에 이르기까지 배어 있는 부패성. 이 부패성 때문에 아무리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원점에 머물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죠. 그래서 탈레반 정권도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굉장히 어렸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게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난 후에 많은 무기, 정말 고성능의 무기와 함께 또 경제적 지원도 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다시 탈레반 정권에게 빼앗겨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억울한 게 무기 써보지도 못하고 그 엄청나게 비싸고 무서운 무기들을 이 탈레반에게 고스란하게 다 넘겨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이냐? 그 나라의 부패성 때문이었습니다. 부패성.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족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미국 유엔에서 한 번씩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대북을 향한 그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기술이나 무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지원해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이 보다 더 질적이고 성장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 평화나 우리의 사회의 화평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 그러나 평화는 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세상은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영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과 사고의 세계는 언제나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욕망과 탐욕의 본성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불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전에만 해도 6.25 전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어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그래도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아프리카나 여러 이렇게 나라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부패성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산업을 일구어 가고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창조적으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 발부둥하면서 또 그때 때 맞추어서 또 우리 교회가 그죠? 함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발부둥을 쳤죠. 함께. 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로 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실함, 그 열심이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 평화나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거나 화평하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째 주제에서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둘째는 우리는 주님이 슬퍼하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보면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신 일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3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설명하고 있고, 둘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신약 성경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슬픔이란 단어. 우셨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도 가지고 계셨고 나아가 측은지심의 마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의 죄악과 타락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지켜왔던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불순종과 죄악과 타락이 가득한 도시로 변해 있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보면 바로 다음의 말씀이 45절과 46절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타락한 사람들로 인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훗날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불행한 비극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참 평화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과 이 바라바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바라바였죠. 그런데 이 바라바를 놓아준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바는 이미 이 반역을 하면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실제적으로도 주 70년경 유대 역사가인 요스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이 로마 군대가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당했으며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놓아준 바라바로 인해서, 선동하는 바라바로 인해서 안타까운 불행한 결과를,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했던 로마가 오히려 세계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단지 예루살렘 성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은혜를 잊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본성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순종과 타락, 죄악과 불의는 다시 제 이름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오늘이라는 현실만 보고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자신의 영혼에는 무관심한 채 마치 개미 지옥이 만든 굴 속에 개미가 빠지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과 생명 사역을 위해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자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 많고 또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아울러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특별히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초청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너무 기쁘셔서 기쁨의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대를 이끌어갈 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주님이 슬퍼하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말씀에 순종하여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복 있는 자의 믿음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성장하는 복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